주일 오후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올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며칠 전에는 눈도 많이 왔죠. 이제 정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그런 의미로 서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남은 한 달도 잘 부탁합니다. 남은 한 달도 또 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게요.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왜 하필 사마리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짧게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바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물어보았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는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의 이 대답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지극히 유대교적인 사고의 바탕이긴 하지만 이 대답 자체는 굉장히 적절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모세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예수님의 답변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 있어서 나름 훌륭한 대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다 듣고 나서는 네 말이 옳으니 이것을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 이 대답을 듣고 나면 이제 율법 교사가 물러날 줄 알았는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왜 율법 교사는 이런 질문을 한 걸까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의 기준이 이미 있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사랑을 베풀어야 할 내 이웃의 범위는 유대인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와 다른 대답을 한다면 이것을 꼬투리를 좀 잡아보겠다는 조금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의 의도를 모르지 않았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유대인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아인이 더 참된 이웃이니 너도 그와 같이 가서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이제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보통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해야겠다, 이 같은 다짐을 좀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이 설교에 뭔가 반전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교훈은 맞는 교훈이고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떠나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를 향해 야, 너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좀 실천하면서 살아, 이 말씀을 하고 싶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인물을 등장을 시켜서 예화를 들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을 시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 누구를 등장시키든 그건 예수님 마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그것도 좋은 사람의 예로 설명을 했다는 것이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그 설교자가 드는 예화가 나의 심경을 거스를 때 이 설교 전체가 안 들리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 이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참고로 공대를 나왔거든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대생 같은 경우에 이제 공장들이 지방에 많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뭐 울산이나 창원 또 뭐 포항이나 여수처럼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였기는 한데 저의 대학 시절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역시나 저처럼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내려가서 출석할 교회를 찾다가 마침 이 같은 회사 신우회 멤버들의 권유로 이제 그 지역에서 뭐 나름 성도수가 제일 많다는 그런 교회를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그 교회를 다니고 또 등록까지 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랑 잘 맞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반감이 많이 든다는 그런 고민을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데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이 나쁜 건 아닌데 자꾸 예화를 들 때 특별 정당을 지지하고 또 특정 정당을 욕하는 정치 얘기를 자꾸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정치 얘기라는 것이 나랑 상대방이 성향이 같을 때는 괜찮은데 나랑 다를 때는 얘기를 하는 것도 또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의 이 친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꾸 반감이 든다는 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과 나의 정치 성향이 자꾸 다른데 계속 정치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이 친구는 담임 목사님의 그 예화가 자꾸 자기의 신경을 거스르니까 이 설교 전체가 안 들리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어서 율법 교사에게 뭔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이 율법 교사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반발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메시지 전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큰 위험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신 걸까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참고로 이런 해석은 뭐 나름 일리가 있기는 한데 이 견해를 그대로 받자니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율법 교사에게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었다면 오히려 헬라인이나 로마인처럼 완전 이방인을 등장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는 하진 않으셨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이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든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는지 이걸 좀 알아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든 첫 번째 까닭은 진정한 믿음이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게 아닌 실천하는 데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율법 교사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참고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적당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올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조차도 그 대답이 옳다라고 했으니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칭찬받기에 마땅했습니다. 문제는 율법 교사가 입으로는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등장을 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이 셋이 공통적으로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이유로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 또한 비록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이방인과 섞여 있고 또 이런 이유로 유대인에게 각종 멸시를 받기는 했지만 이들 또한 이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구약의 여러 사본들 중에 보면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율법에 관해 자신들이 유대인보다 오히려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동물을 잡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참고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고 이게 사마리아인들의 나름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실제적인 정통성이 그들에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역시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율법을 바탕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었다는 것은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 모두가 율법을 알고 또 그 핵심이 사랑인 줄도 알지만 사랑을 입으로만 얘기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입으로는 사랑을 떠들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로 이 율법 교사의 면모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성도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과 지식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의 잣대는 나에게 먼저 들이밀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비판할 때라도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고 그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비판은 많은 경우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교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이 아닌 말 그대로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교역자들 몇 분에게는 한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분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제가 내용을 살짝 바꿔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어떤 교양 과목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수업 시간 때 특강으로 어떤 외부 강사분이 한 분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사분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제 학생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 강령의 한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강령의 한자 뜻 뭔지 아십니까? 예.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제 한 달인가 한 두 달 전쯤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를 해서 이제 이 한자의 뜻을 아는 분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행동 강령, 윤리 강령 이런 거는 자주 들어보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 강령의 한자 뜻 자체는 정확하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강령의 뜻이 뭐지? 강한 명령인가? 뭐 이렇게 혼잣말로 좀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강사분께서 제가 보통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의 이 혼잣말을 딱 듣더니만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아니 신대원생인데 어떻게 강령의 한자 뜻도 모를 수가 있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사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뭐 특별히 반응할 건 없죠. 그냥 웃었습니다. 이 강사분께서는 저의 이 혼잣말을 듣고 나서는 칠판에다가 강령이라는 이 한자를 딱 쓰더니만 이 강이 별이 강이고 명이 옷깃명이라고 하더니만 이 별이가 그물에 코를 꿰는 줄이라고 하면서 이 별이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걸려서 따라 나온다는 의미로 강령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 강사분이 이런 설명을 해줬을 때 그래 뭐 좋은 거 하나 배웠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단어를 다 설명하고 나서 일부러 저를 들으라는 듯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지? 이번 주 청년부 설교 때 신학교에도 이렇게 무식한 학생이 있다는 것을 예화로 써야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웃고 계신데 저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좀 많이 언짢았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까지만 했어도 괜찮은데 이분이 저랑 처음 본 사이고 저랑 무슨 원수를 진 것도 아닌데 한 번 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신대원은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그 1학년 때 저희 학년의 학습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알면 저를 더 심하게 놀릴까 싶어서 진짜 그때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사분의 수업이 다 끝났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동기들 중에 몇 명이 저한테 와서는 형 저분 원래 말 좀 거칠게 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이러면서 저분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사랑이 없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스타일이야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왜 들었을까요? 그분이 저를 무식한 신학생이라고 해서 제가 좀 속이 쓰려서 이 예화를 든 걸까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제가 이 예화를 드린 것은 이 강사분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본문을 가지고 저를 비판한 것처럼 우리가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지식을 가지고서 남을 판단하는 일에 이거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누가 신학적인 지식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하여 교역자들이 제일 신학적인 지식이 많겠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면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들이나 제가 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참고로 이 MBTI가 극 J형인데 이게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계획하고 통제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런 제가 신학 지식을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여러분을 압박하고 비판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최 목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이런 말을 하겠죠.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 수준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의 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말로만 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닌 이걸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신앙 척도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고 누가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으며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와서 인사를 해야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앞으로 은혜 받을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주인공이 있다면 물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하지만 굳이 성도 중에서 주인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 나온 새 가족이고 이 교회에 막 적응하기 시작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더 낮아지고 또 더 섬기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것은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아야 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율법 교사는 자신이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율법 교사는 나는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잘 베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이웃의 기준이 예수님이 볼 때 너무나 편협하다는 것이고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인 또한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겁니다.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마리아인은 자기들만의 경전과 성소가 있을 정도로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가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원수지간이 됐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좀 하나 들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는 나랑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독교인과 불교인은 어떤 의미로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애초에 이 둘이 그 배경과 전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만약에 내 주변에 어떤 불교인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의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과 신천지인은 이런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인이 신천지인을 볼 때 이들은 명백한 이단 사입이고 신천지는 도리어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고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이 포인트가 뭘까요? 이것은 사마리아인이 자기에게 어찌 보면 이 원수나 다름이 없는 이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가 원수라고 느끼는 사람도 또한 사랑의 대상임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사랑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내 가족에서 내 가까운 친구 정도가 내 사랑의 범위가 되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제 어떤 분들은 가족이 원수인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아니면 종교가 달라서, 그도 아니면 가치관의 차이로 가족이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죠. 아마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돈 문제 때문에 또는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아니면 이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 가족이 혹시 원수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웃사랑의 범위를 넓히기 전에 먼저는 내 가족과 좀
화목하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내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랑의 범위를 좀 넓혀가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가족과 또 내 이웃과 잘 지내고 있다면 이제는 그 대상을 좀 넓혀서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중에 만나는 분들에게 이 사랑을 좀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런 권면을 드리면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그게 무슨 오지랖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과 세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의 범위를 좀 넓히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렇게 밉던 사람이 저 사람도 알고 보니까 좀 불쌍하네 이렇게 바뀌는 경험 여러분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실 때 특별히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까지를 사랑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늘 힘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들었는지 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천해야 하며 또 그 사랑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지 우리에게 사랑을 잘 실천해야 한다, 사랑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 이 교훈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작성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교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그냥 단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 교훈만을 위해서 쓰인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방전도를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도폭파를 들어야 하고 신앙 성장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답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 말씀이 정말로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교훈만을 위해서 쓰인 거라면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완전 동문서답을 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한 걸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즉 예수님께서 질문에 똑바로 대답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교사는 분명히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구원을 얻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교사가 정말로 뭘 몰라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의 의도가 뻔히 뭔지 알 텐데 그럼 이 질문의 적절한 대답은 뭡니까?
아마도 우리는 야, 네 생각 틀렸어. 율법을 지키는 걸로는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 나를 믿도록 해.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들며 전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요청을 하시고 이거를 실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발언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은 마치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데 하필이면 그 기준이 우리가 도무지 달성할 수 없는 그 수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22절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에 따라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중보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얘기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집안일로 분주한 마르다에게 하나만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생명 되시는 예수를 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앞과 뒤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유일한 중보자임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자기가 유일한 중보자임을 알고 계신데 왜 율법 교사에게는 절대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율법을 요구한 것이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한 까닭은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마지막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마리아인은 지금 자기한테 원수 같은 유대인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그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도대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의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강도당한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는데, 이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예화를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아니고 원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또한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닮아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이 교훈 하나만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빚졌기 때문입니다. 이 빚을 갚는 일은 세상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추수꾼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던 것,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당해 길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그를 치료하였는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랑을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이웃에게 또 이것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이웃의 범위를 넓혀가며 우리가 말로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